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계속해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기도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항상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흡하며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모든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 마음이 열리며 그리하여서 신령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37면입니다. 1137페이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내게서 어찌 모퉁이 돌이나 기춧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락과 민니와 아스크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의 겁에 질렸다이다 하더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살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냈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빼앗겼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추억도 빼앗아 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저희가 어릴 때 보면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이 얼마나 행복한 추억입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은 그 소풍 가기 전날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어머니가 싸준 간식들 막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근데 저희 막내는 뭐 아직까지 초등학교 입학하고 지금 2학년인데 소풍도 한번 못 가봤거든요. 저희가 소풍을 가면 어릴 때 이제 산으로 가죠. 산으로 올라갑니다. 고등학생 때인데요. 고등학교에 가니까 또 산으로 가더라고요. 역시나 산으로 가는데 이제 좀 높은 산으로 가죠. 어릴 때는 언덕 같은 데를 가다가 이제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등산을 합니다. 근데 장난이 심한 어떤 친구들이 앞에서 야, 이 산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이제 장난을 친 거죠. 밑에 오는 애들이 이 산이 아니래, 다른 산이래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밑에 친구들은 이제 정말인 줄 알고 막 짜증을 내면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을 마주하고 선생님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막 화를 내면서 다시 올라가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산을 오름 같거든요. 산을 오름 같은데 이 산을 잘 올라야 되는데 잘못된 산을 올라가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을 가진 이미지는 일단은 크잖아요. 크고 강하고 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처럼 듬직하다, 저 사람은 산 같아서 믿을만하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산으로 비유한 이유는 그 바벨론이 크고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유비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요, 보기에도 그냥 큰 성이었어요. 그래서 산 같은 성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산은 멸망할 산이요, 불에 탈 산이요, 거주민이 없이 황폐해질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산에 머물다가는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요, 큰 천사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이와 같이 멸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잘 느끼실 수 없지만은, 물론 이제 영적으로 깊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또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큰 성 바벨론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은 잘못된 산에 올라서 그 산과 함께 멸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산에 올라야 이러한 이러한 멸망을 피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군대가 집결한 산으로 올라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군대가 집결한 산으로 올라야 된다. 보통 전쟁을 하면요, 두 산을 마주보고 한쪽 편에 군대가 집결하고 또 한쪽 편에 군대가 집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편에 소집되고 그 산 아래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적이 집결한 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벨론을 원수, 나의 대적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한 것처럼 보복하신 하나님의 교회와 택한 백성들을 위해 전쟁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침략한,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다, 치게 하라,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 이 치다라는 단어는 맞서다, 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서서 싸우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다, 또 군대를 불러 모은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군대를 소집하시는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실제 군사, 이 바벨론을 침략할 그런 군대를 소집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이요, 단숨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가 침략했을 때도 그 성은 건재했어요. 물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역사가 지나가면서 반복되면서 여러 군대가 그 도시를 침략했고 마침내는 그 도시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제 군대를 소집해서 바벨론을 침략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서
이 사단의 권세와 싸우시기 위하여 그의 영적 군대를 소집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세력이 집결한 장소가 큰 성 바벨론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또 그 큰 성 바벨론과 맞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서신에서 이 신앙생활을 싸움과 어떤 믿음의 경주, 씨름 이런 것에 비유를 하거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악한 영들에 관해서 우리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됐고 하나님의 진영이 소집되어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군대의 지휘관은 누구이시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철저히 이기셨어요. 30절에서 32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대적이 하나님의 원수가 얼마나 무력하게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서 패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군대의 장관이 되시고 우리 앞서 지휘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니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편을 잘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역사,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 싸우는 역사잖아요. 사단의 권세, 세상 나라와 싸우는 역사인데, 세상은요 큰 군대예요. 강한 군대예요. 거인들이에요. 철병거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초라해 보이고 메뚜라기 같이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서 싸우시니 우리가 이기는 편이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사단의 권세와 담대히 맞서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은 많은 세상의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싸우려 하지 않아요. 그냥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세상 편에 서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군사들은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또 교회와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죠. 우선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교만들과 또 악한 음란한 어떤 마음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바벨탑이 서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욕과 교만과 음란과 싸우는 것입니다. 긴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긴장을 놓치고 살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바벨이라는 산에, 바벨론이라는 산으로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악한 영들과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권세들과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 가운데서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과 또 거룩하신 그 뜻을 반대하는 모든 악과 맞서 싸우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산으로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획이라는 단어는 의향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하여졌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경영이 섰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니 천지가 요동하는 것이죠. 29절에 땅이 진동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경영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땅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의지에 대하여서 반응하시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후로 분명하게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분이 메대를 일으키신다.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침략하실 때 첫 번째로 고레스 2세, 그러니까 메대의 왕인데, 이 고레스 2세가 리디아를 함락시키고 페르시아, 바사국을 세운 뒤에 바벨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도시죠. 그래서 사람이 경영하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계략, 사람의 어떤 모략이 다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거처라는 단어, 문빗장, 나루, 그러니까 배를 대는 나루, 갈대밭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갈대밭은 전쟁할 때 보면 사람들이 숨어서 모략을 이제 세워서 이렇게 급습하는 그런 장소죠. 갈대밭 이런 것들이 다 이 불타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경영이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하고 사람들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산에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은 에덴의 동산과 같이 풍성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의 왕을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산 시온에 세우셔서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작정한 바를 다 이루시죠. 우리 같은 죄인들,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악한 죄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영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에 속하고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에 속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해야 된다. 신약 성경은 교회의 성도를 청지기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청지기들이요,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횡령하여서 쫓겨나게 된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위기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죠. 지혜를 발휘해서 빚진 자들에게 이렇게 넉넉히 나누어 주죠. 용서해 주죠. 그래서 주인이 지혜를 칭찬하여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그런 비유가 등장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잘 경영하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는 자를 돕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경영에 속하게 된다면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나의 철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나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의 경영을 이뤘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여서 자기 뜻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산에 올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은요, 멸망할 산이다, 불탈 산이다, 사라질 산이다, 하나님께서 샘을 마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결국에는 이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끝난다 하는 거예요. 지금 터키나 그리스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산에 불이 났다는 것은요, 그냥 끝난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전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것들을 없애고 멸하시고 사라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갔던 롯도 보시면요, 거기가 진짜 영원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거기서 살면 풍성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도시를 삼켜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원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음이 영원할 줄 알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영원할 줄 알고,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아파트가 영원할 줄 알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3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취하였고 그 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잠든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할 것을 자기가 기쁨을 쫓아서 그렇게 취하여 살아가다 보면 그 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생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영광이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가지려고 하면 빼앗깁니다. 세우려고 하면 무너져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비우면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 너희가 너희 소유로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 이 망대를 끝까지 세울 수 있겠는지 자기 소유를 따져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각오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한단 말이죠.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 부자 청년처럼 내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할 때 근심하여 돌아가. 영생을 쫓았지만 마침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안전하다, 나를 안전하게 한다라고 믿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우리 박진태 선교사님이 미얀마의 큰 위협을 알고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잖아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실제로 위태로웠잖아요. 그런데도 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비웁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쫓았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그리고 그 길의 마치 끝에서 그리스도를 마주해야 마침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량한 어떤 건강, 또 어떤 돈, 재산,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산에 오르고 있습니까? 어떤 산으로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의 산입니까? 멸망의 산입니까? 사람이 경영하는, 사단이 경영하는 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소집된 하나님의 산입니까? 그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시온산으로 올라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